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두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김동근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단에서 많이 말하는 복에 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새 이 메시지들이 이제 많이 복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이제 결론을 가지고 행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멈출 필요 없어요. 저는 바울, 다메섹 동산의 바울 보면서 그래, 시간을 많이 낭비했구나.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바로 이 복음의 결론 나버렸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에 얘기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벌써 네가 피박하는 예수,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에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네 그런 짓거리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잡아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은, 네 평생에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네가 복음 전해라. 단번에 그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그러면서 또 하나 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만난 그 예수께서 네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은 구하도 안 했어요. 안 구했는데 하나님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전도자 중에 전도자인데 우리 목사들이 진짜 바울을 닮기를 원하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많이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복음 결론, 자기 미션 결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 결론.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그러면 이방인 살고 하려고 하면 내게 성령 충만 달라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어버렸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나는 30년, 물론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도 25년 걸렸고, 바울도 모세도 80년 걸렸다면, 저도 한 30년 생각했는데, 30년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바지 되니까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사실로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30년을 갖다 올인하게 했구나. 아마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얼마나 선호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이죠.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이죠. 우리 아브라함 믿음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읽은 본문에 한 번 더 눈길을 줍시다. 거기 보면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재상으로 쓰였다. 민족의 조상.
우리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같으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린다. 굉장한 믿음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아유,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느라.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 아니, 나이 100세면 자기 몸을 알잖아요. 그러다 자기 아내 태가 죽은 것 같음. 더 애를 놓을 수 없잖아요.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분명히 자식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자기 몸은, 자기 아내는 애를 놓을 수 없는 죽은 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사실됐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이해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요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자꾸 속이는 게 있어요. 자꾸 우리는 나의 수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자기 수준과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죠. 도저히 세상 보니까 살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또 환경도 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엮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엮어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린 보좌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맨날 여기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말이야. 왜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게 사단입니다. 자꾸 이놈한테 속히잖아요.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물입니다. 아담이 후손이 돼가지고 아담 손에 들어갔을 적에 아담이 우리를 갖다 사단이가 완전히 우리를 각인시켜놨어요. 각인시켜놨어요. 이놈 소리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자꾸 이런 수준 가지고 사니까 그럼 이미 세상에서 나왔는데도 자꾸 그게 휩쓸리고 또 우리는 이미 사탄에 끝났는데도 여기에 자꾸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금방금방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약하신 분이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단 말이에요. 바랄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이 죽고 안에 태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애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 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성취된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가지고 안 믿지 않으세요? 우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줄기차게 세상에 살면서 여기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피 바른 백성들이 피 바르고 있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지냈다는 것은요, 이미 이전 것은 끝나고 새 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겁을 냈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끝내버렸죠.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와가지고 맨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뭔지 압니까? 사람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햇빛도 못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꺼내신 하나님께서, 거긴 보좌거든요. 거기는요,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온전한 세상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성막, 주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거기는 인본주의가 필요 없어요. 영리한 것도 필요 없어요. 열심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보좌, 하늘의 모형인 그 보좌, 성막만 쳐다보면 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깨놓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구원받는과 동시에 여러분 주님 위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위에 다른 걸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들이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서 그렇게 했다더라도 이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됐잖아요. 이제 새 사람 됐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제 그 하늘나라,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놀던 사단이가 자꾸 구원은 받아놓고 속해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가지 부분이 확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일 먼저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실했습니다. 이게 확실치 않으면 자꾸 사단이 건드리고 무너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연조도 아닙니다. 간판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했고, 어떤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또 이야기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확실했습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복의 근원 알죠?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해 보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네가 용쓰고 잘해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잘했더니만은, 용서했더니만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굉장했지요. 이거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신분에 대한 확신은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나 복의 근원이야. 근거도 없이 그냥 나 복의 근원이야. 강대상에서 맺을 때 나도 복의 근원이야. 그리 하지 말고 이제 아브람, 진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사실로 누린 아브람의 그 믿음과 그 아브람이 붙든 그 언약을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 언약 붙들고 여든도 아브람 같은 축복받기 위해서는 죽어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연조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이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대한 확신이죠.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적에 사람 인류를 알잖아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우린 7천 아닙니까? 그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내 잘 살고 뭐 사업자라고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아브라함도 복에 거는 축복까지 주나놓고 이걸 갖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이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거 좀 이야기 정말 성경도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강대사에서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런가 하고 말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감동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일한 것도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다. 행위로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잘못하면 이전에 한국에 흘러가는 그 신화를 가서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헌신하고 막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나 일한 것 없어. 자랑할 거 없어. 분명히 그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면요, 진짜 깨달은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지가 용서고 예서 사는 인생 아닙니다. 고기가 용서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들이 농사 짓습니까? 아닙니다. 농사 짓는 짐승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가 뭐 주님 뜻대로 뭐 열심히 하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용서는 것이죠. 그건 안 됩니다. 먼저 이룰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이 화평이 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손대면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거짓을 했습니까? 아담이 거짓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이 아담이 우리 조상이거든요. 이 조상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콧구멍에 소업도 쥐가 못 씁니다. 하나님 쏘게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밥도 하나님 먹도록 해줘야 먹지. 자기 뭔데 못 먹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성경이 뭘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했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죄 때문에. 아담이 어긴 이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안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언할 적에 의인은 없이 하나도 전부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미 떠났기 때문에 찾을 자도 없죠. 전부 하나님을 떠난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고 전부 죄인이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3장 13절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입에는 독사예요, 독이. 이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람들 무서워요. 입에서 품어내는 말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도 오늘 말씀 들을 적에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또 속힌다니까요. 또 속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 손에 들어갔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자기 성기라고 있죠. 귀신 성기라 우상 성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 붙은 인간은 전부 다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거 하면 물질, 돈 잘 버리고 성공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네가 번성하려면 애고의 우상을 섬기라 이 말 아닙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요, 우리는 큰 고단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봅니까? 로마서 1장에 8절에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 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아십니까? 이거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내 삶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도 그렇지만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심판이 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무서워요. 물론 제가 다른 쪽에서도 그 창세기 3장을 보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사실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래 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선 세상에서 돈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하고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저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몸부림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어떻게 자기 행위가 좀 착한 일하고 잘하면 하나님 만날까 봐 종교생활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철학도 해보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미 인간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도 소용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이, 하나님의 한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분이 그리스도지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여기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뭐였습니까?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 제물이 되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여는 선지자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이 되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거나. 우린 여기 있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 문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죄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가까이 하는 처녀 몸에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은 없어죠. 우리 죄 없으신 그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요. 정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마귀.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원수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진 줄 믿습니다. 그 원수를 꺾고 그 원수가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온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정말 이것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적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아십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모르면요, 사실로 부닥치고 느끼지 않으면 전도 관심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지금 이 속에 자꾸 쏟길 수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게 사실이라는 거. 내가 여기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예수 믿고 여기 걸려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나왔는데 걸려들잖아요. 그래 주 안에서 아브라함이 뭘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저 참 복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가슴을 내리치는 것이 뭔지 복음입니다. 아침에 또 듣고 들으면 또 달라져요. 또 2부 예배 또 듣고 1부 예배 듣고 한 주간 내내 복음 듣는 사이에 삽니다. 전략은요, 한 번 듣고 나면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복음은 10분 들으면 10분 다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 이제 이런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제 살더라도 우리는 그냥 어중중하게 살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복음의 결론도 나고, 정말 결론 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적에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그게 피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제물로. 독자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리잖아요. 왜? 죽은 자도 살아날 걸 믿었잖아요. 그죠? 독자가 죽어버리면 너희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온다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와이프와 이근원하지 않고 이 일찍이 아침에 번제할 나무와 종들 다리고 가잖아요. 사흘길을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늘 제사 드릴 적에 양이 있었는데, 재물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재물이 없습니까?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먼저 이 나무를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이삭을 묶고 목을 치잖아요. 참 이삭도요, 그거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이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순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죽어야 할 적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죠? 역시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뭘 느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순양 예수님을 준비했구나. 할렐루야.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왜 사단이가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정치에다가 마음 뺏기고, 쓸데없는 세상 문화에다 마음 다 뺏기고, 쓸데없는 사람하고 엉키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걸 다 놓치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동북교회는요, 아브라함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 나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사탄이 못 건드려요. 세상이 못 건드려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 모든 것, 그래도 안에 지혜, 지식, 부하가 몽땅 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분에 대한 확신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상속자야. 네가 세상의 후사다. 이 굉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것이다. 네가 지금 세상의 후사다. 세상 모든 것은 네 것이다. 네가 상속자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만나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와, 이게 내 아버지네. 그 만물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야. 또 만물을 주고 빼고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야. 그때 내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나는 자녀야. 하나님은 자녀의 내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놨어. 또 성경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끔 역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자들이 지금 안산가 사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불러서 거기에 보내신 것이 주님이시고, 거기에서 너를 내가 세울 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다민족에 온 그 나라 살릴 절대제자 찾아라.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계획 속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전부 자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희한한 말을 했어요.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 회복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의 근원에 가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복밖에 없어요. 난 그거 느낍니다. 처음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늘 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내게 강하게 비춰주면 다른 목사들은 다 그만두고 말았는데 저를 아직도 이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알거든요. 너를 통해서 내가 7천 제자 키워서 세계 뒤집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을 주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복달라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하겠다. 아십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참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목회하는데 조심히 해야 됩니까? 혹시 교육자나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요 그 저주를 그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안 다치려고, 진짜 사람 안 다치려고 제가 오산에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2년 3개월짜리가 제가 목회할 적에 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걸 느꼈어요. 주님이 목회하겠다고 나는 신부름 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 세운 건 아니야. 잘나고 똑똑한 사람 원하는 거 아니야. 너같이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자 이런 사람 살려내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라. 목회에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게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가면 그런 사람 와요. 다 무너진 사람, 밥도 못 먹고 남편은 맨날 노름이나 다니고 말이지. 야, 나는요 사람이 무너져도 이렇게 많이 무너졌을까?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뭐 주님 목회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양은 주님이 책임질 일이고 내가 왜 저래, 저 왜 저래 말 안 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다 뭘 심어줍니까? 참 놀라운 은혜를 줘요.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줬어요. 내 눈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요 밉지 않는 거 있죠. 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양인데. 내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내게? 사실은 제 목회 그릇이요 오산서 컸어요. 그리고 뭐 오산 요 안녕은 좀 낫지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주의 종하고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무슨 짓을 해도요 저는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참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오해했다면 아마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하고도 오해 없습니다. 이것 받을까 봐. 어떤 목사들은 자기 교회 나가면 뒤통수에다가 말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가서 저주받는다. 그 저주는 그 목사한테 갑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복에 거인하면요 그 강대상에서 그 자기 교회 나갔다고 저주하는 그 목사에게 그 저주가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나 네가 진짜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축복하면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계속 축복하잖아요. 뭐 축복을 막 끌어붙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내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되면 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 아멘입니까? 내 하나 가치가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나 하나도 못 살아가지고 여기에서 허덕입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해서 엉켜가지고 세상에 엉켜가지고 아직도 오줌도 못 가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 속에 들어갔다면 이젠 저거 다 건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테레비 보지 말아요. 왜? 그게 세상 문화고 사탄 문화예요. 물론 가끔 한번 뭐 돌아보는 걸 하지 마세요. 그거 보면요, 그 좋은 거 없어요. 내가 자연을 이제 우리 집사님 보니까 같이 좀 보는데 자연인의 좋은 것은 자연만 가지고도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 자연 속에 사람의 스트레스 없으니까 전부 사람이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불신앙에 막 걸리고 말이죠. 미워하고 거기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뭘 줬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인데 왜 밥 안 줍니까? 성경은 준다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밥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덜풀보다 못하느냐? 공중의 가마귀보다 못하느냐? 하물며 너일 까느냐? 내가 너에게 있을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그거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면 그 약속 믿어야 되지, 그죠? 아직도 약속 안 믿고 이거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전도자들 있잖아요. 저분은 전도만 해야 될 사람인데 전도만 해야 할 사람이 말이지 직장 가고 말 다른 생각하더라고. 그 참 내가 안타까워요. 전도자인데 우리 여전 대원들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무슨 팔자가 남편 밥이나 해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다 갈 거냐 말이야. 두 번 태어날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불렀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자들 많아요.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보 나 전도자야. 내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 당신 버려오는 거 그것까지 적게 먹을 테니까 나 전도해야 되겠어. 왜?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이 모양을 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밥은 하나님이 줄 테니까 장로님은 전도자니까 전도하세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갈등 많이 느끼더라고요. 결국은 손해봅니다. 밥 하나님 주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데 왜 밥을 안 주십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내 형제간이 내 고향 사람이 이웃이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리멸멸 저주받고 재앙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아직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직도 속일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이 사람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오늘 한국교회가 됩니다. 대책 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8절이죠. 거기에서요. 우리 신분이 뭔가 합니까? 우리 신분은 예배하는 신분입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만나서 말씀하시지, 여러분 은혜 주시지, 또 문제 답을 주시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요 재앙을 만났어요. 이삭 앞에는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목에다 칼을 대고 있잖아요.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요. 세상에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자기 눈앞에 순양이 딱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 순양이 누군지 압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구나. 벌써 이게요. 이 지금 이삭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같이 복음의 완전 결론, 자기가 죽을 자리에 정말로 예수가 죽었구나. 이거 너무 깊이 보고 보는 거예요. 이삭은 누림이거든요. 그 사족장 중에서 제일로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복음의 결론 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적의 문, 그를 찌게 뭡니까? 대적의 문은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피제사가 뭡니까? 이게 막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의 셀이 꺾이고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굉장합니다. 저는 이 동북계 예배, 우리 막 심야 예배, 또 새벽 예배, 이 전부가요 피 바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같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해요.
오직 피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들이 막 꺾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회 평안하잖아요. 자, 또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에 보면요, 이 신분과 기도입니다. 정말로 이 신분과 기도가 얼마나 크냐.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 형에 이제 죽인다니 도망가가지고 베델을 했어요. 돌베개를 누웠을 적에 하나님을 앞에 기도했겠지요, 뭐. 그런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 보좌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락내렸습니다. 굉장하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닥다리와 천사. 우리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뭘 말합니까? 이 신분이 영적 서밋이 됐어요. 영적 서밋 아십니까? 바로보다도, 바로는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서밋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서밋이에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애굽에서 세상 서밋 됐잖아요.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의 총리로서 막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우리 신분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분이 정말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나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할 적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내가 기도할 적에 이런 축복이,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내 자신이 영적 서밋이요, 세상 서밋입니다. 여러분 서밋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속에서부터 태영아, 우리 지도자와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우리 렘넌트 배속에서부터 영적 서밋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에 맡은 정은기 목사님이 교사와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서 우리 유치부 연애들이 바로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계층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면 어른이 돼가지고 여기다 끌적거립니다. 당하고도, 실컷 당하고도 사단에 쏟기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뭐로 거룩해짐지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십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확신했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참 대단하지요. 정말 열방의 조상. 이런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요, 많은 민족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나이는 많았지. 자기 몸은 애 놀래 몸이 아니지요. 알잖아, 남자들은요. 또 여자의 자기 와이프는 또 태가 끊어졌지. 그런데 많은 민족인데 후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에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죠.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첫째, 자기는 죽은 자. 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죽은 자. 솔직히 자기를 볼 적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자. 뭐 안에 있어 봐도 뭐 생산할 수 있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고 자기는 바랄 수 있는 거 없어요. 바랄 수 없었어요. 이럽니다. 바랄 수 없어요. 없는 자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현실 앞에서 속히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도전 안 십니까? 나는 도전이요. 굉장히 행복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오산에 목회하는 거기다 땅 좀 사라 그래요. 기도해보니 맞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아직 건축 안 했는데, 그때다가 알아보러 가니까 땅이 2,100평 나왔더라고요. 그래, 2,100평. 그거 하자.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교회 짓잖아요. 우리 교회도 짓기 전에 교회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계산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죽전에도 말이지, 예배당 하나 세우라고. 거기도 예배당, 교회당 하나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당 건물 사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믿음이나 이 보장이나 이 사실 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발을 한 발도 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뭘 믿습니까? 바이블이 하나님 아닙니까? 바이블은 내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면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세를 위한 것이면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없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은 언약의 성취, 확신입니다. 내한테 너의 총회 목사님 자꾸 물어요. 무슨 문제 합니까? 목사님 건강 괜찮아요? 그거 대답하기도 힘들어. 건강 괜찮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 적어도 우리 동북계는요, 여러분 도전하여 있으면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 보십시오.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 목사님들, 우리 여 목사님들 나이 지금 65, 6 이 정도 돼요. 다른 교회 같으면요, 안 세웁니다. 안 세우죠. 왜 우리는 세웁니까? 그 사람들만큼 깊이 현장을 깨닫고 현장 속에서 진짜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못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만 하면 앞으로 나와 같이 100살, 120살까지 할 거다. 아멘입니까? 그런 인재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우리 김영석 연세대학 그 양반이 말이지, 명예총장이 뭘 가는지 압니까? 자기가 지금 100살 사는데 살아보니까 한 60살 되니까 이제 철이 들더래. 60살 되니까 이제 자기를 알겠대. 그래서 자기는 60에 멈출 수 없어가지고 80까지 계획을 했대요. 그래서 80까지 막 줄기차게 막 달려간대.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항공기가 제일 축복된 게 80이었대요. 그러면서 80에도 건강하니까 100세까지 좀 또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다 죽어버려요. 사람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을 가질지 그 사람에게 힘이 납니다. 아십니까? 우리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 키우는 이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주구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당신에 대한 이 계획,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보는 이 계획,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합니까? 믿음으로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경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밖에 없지요. 여기에 대한 확신.
끝난 줄 믿습니다. 그냥 복에 그는 이런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요, 이 세 가지가 나도 복에 그는 어른가입니다. 우리 강대사 이 말 많이 해놨잖아요. 이제 이것이 결론과 더불어 여러분의 이게 이제 확실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요, 처음부터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복에 그는 것 같아. 나를 통해서 자꾸 축복이 가요. 그렇습니까? 뭐 오산이 그 막 폐인들이 살아나고 말이지, 안양에서도 말이지, 우리 교회 우울증 환자 많이 나왔어요. 강단의 말씀만 듣고도 우울증이 치유됐어요. 지금 제가 이 복음 깨닫고 정인을 쓰니까 성령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이번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복의 근원에 행진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또 큰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복의 근원을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확실하게 복음의 결론인가, 그리고 나의 신분 결론인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이한 것이요, 우리도 이함인 줄 믿사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